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리고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어시시하신 주, 어시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침도 전혀 없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모두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흠모하며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미련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설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언제나 상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짐승과 사람이 가축이 다 내 것이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영계의 하나씩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는 신에게 내 성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536장 찬송 한 장 더 드리십시오. 536장입니다. 제 집에 눌린 사람이 다 죽겠나오나 주 말씀을 지할 때에 보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있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짓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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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지난 한 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또 2021년 새해를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움직이게 하는 겨울 날씨만큼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찾아왔고 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수없이 결심해보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새해 새 출발하면서 또 마음의 다짐도 했지만 어느새 2주간을 지나면서 또 흐트러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줍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보배를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말과 행동과 삶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듣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 마음에 결심하는 거 결단하는 거 그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일상생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생활과 교제생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통로인 예배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꼭 지켜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 7절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주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세기 초 기독교 신앙이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을 때에 루터를 비롯한 칼빈 일단의 신앙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기독교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형식적이 되고 권위적이며 세속화되고 기복주의화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개혁가들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5가지의 중요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 첫째가 오직 예수, 그 둘째가 오직 은혜, 그 셋째가 오직 믿음, 그 넷째가 오직 성경, 그 5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 구호와 표제들은 신앙개혁의 정신을 잘 드러내는 그런 구호입니다. 우리는 이 표제들을 통상적으로 파이브 솔라라 말합니다. 5가지 오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5가지 신앙 표제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원리요, 뼈대요,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신앙 표제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이 정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고 천국 가는 진리를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붕괴되는 것이고 삶의 양식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관용의 시대, 포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고 결코 수용할 수 없었던 동성애를 허용하는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시대의 대세인 양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성적 기호의 차이니까 그저 차별하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그런 법 제정을 계속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를 비롯해 모든 도시에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허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단어 아래 모든 걸 수용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능대로 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도덕적 양식, 인간의 양심마저도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강요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절대 공의, 절대 진리, 절대 과체감이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철저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인간의 삶을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조차 물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됩니다. 나의 주장도 옳고 너의 주장도 옳고 우리 모두의 주장이 옳다고 외치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종교도 절제 종교도 없다고 외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종교 통합을 내세우고 종교 혼합을 말합니다. 그럴듯한 말로서 사람의 이성과 감성에 호소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호도해 가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화해라는 포용의 기치를 고를 외치면서 일단의 신부들과 수녀들이 사월 초파에 되면 절간에 가서 승려들을 만나고
불교 의식에 동참합니다. 또 불교의 승려들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교회 와서 함께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 포용, 종교 간의 화해, 종교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외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인류를 잘 살게 하는 길이요,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고 인류 번영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심하게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종교가 발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종교처럼 인간이 만들고 고아내고 스스로 돌을 닦아 수행해서 얻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곳 역사하시며 인류의 시작과 종말을 운행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은 우리에게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신학개혁의 정신은 어쩌면 매우 유치하고 배타적이며 속이 좁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부정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를 지킬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절대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사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단 하나, 유일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요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허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에게서 전부이자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오직이 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보라는 말은 메시테스라는 말입니다. 중개인, 화해자, 조정자, 대리사절이라 하는 뜻입니다. 중재자라는 의미는 둘 사이의 평화와 우정을 회복시키도록 협약을 도와주는 자, 혹은 언약을 승인하도록 중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중재하고 화해하는 화목의 대리자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이하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크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중보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만드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에덴으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 구주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석가 이름도 마음메토 이름도 공자 이름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성인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안전뱅이로 평생 있던 그 장애인 안전뱅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거 하나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들어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이 힘이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커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치료자예요, 우리 인생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너무나 멀리 있는 피상적인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름은 발려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내 삶이요, 내 생명이요, 내 능력이요, 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요. 살아생생하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눈물 어린 그런 장면이 나오죠. 12년 동안 열뇌를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입니다. 현대의학 용어로는 만성자궁출혈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있는 것도 다 흡입하여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해졌더라고 말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자기 마을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설레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악불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참아 사람들을 해집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내 인생의 기회다. 이 절망의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 같다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이 여인 속에 파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옷단수를 찢을 때에 그 손을 탁 댑니다. 그 순간에 성령은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말합니다. 깨끗이 치료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사람들이 인사인해를 들으면서 누가 손 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모르겠다고 할 때 그때 이 여인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실직고합니다. 주님 내가 손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며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거예요. 이 은혜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인생의 치료자요, 중보자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해 주실 분, 내 인생 모든 것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해 주시는
내 인생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은 욥기서 16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도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욥에게 예기치 못하는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런 그 자신의 중보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내 삶의 증인이 되시는 분이 내 모든 형편을 알고 있다고, 그는 그 중보자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아픔과 우리 고달픔과 우리 약함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둥글둥글하고 좀 융통성 있게 살면 안 되냐고 말합니다. 네, 물론 우리 삶을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합니다. 좀 융통성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도 않고 화평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융통성이 있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저주와 심판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신 분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불러야 하고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왜 내 인생의 주가 오직 예수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 구속주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막강한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그 막강한 권세와 힘을 믿고서 스스로를 황제를 뛰어넘어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에 속해 있던 모든 피지배 백성들을 향하여 황제를 신으로 추앙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그런 황제를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고 참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박해를 많이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고 나를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바디스라는 말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합니다. 그 원래 영화 제목의 원제목은 코바디스 도미네, 주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폭군 로마의 황제 네로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돼서 그 로마 시를 다 불태우며 새로 로마 건설을 꿈꿉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사람 시민들한테 원성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비껴가기 위해서 이 로마 시를 태운 사람은 전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밥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화형시켰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리디아라는 한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로마의 장군인 마카스 비니키우스라는 그 사람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결국 신앙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커스는 이 리디아에게 온갖 해를 합니다. 네가 나와 결혼하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고 엄청난 권세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만 리디아는 끝까지 자신이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자밥이 되려고 합니다. 그랬던 이 로마의 이 장군 이 마커스는 고민하다가 결국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귀족의 신분도 그 장군의 신분도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어놓고 그 사랑을 따라 이 리디아에게 갑니다. 로마의 많은 귀족들이 원로의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이 마커스는 결국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와 함께 장렬하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는 시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유역에 있는 어디 유대인 가문에서 한 여자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 믿게 된 이 자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했습니다. 야, 무슨 그런 나사렛 예수 그런 시시한 사람을 믿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회의를 합니다. 유럽 여행을 보내줄게에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다 해줄겠다 해도 이 자매는 예수 믿는 것을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꽤 부자였던 그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해도 이 딸은 그것을 마다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민하던 이 아버지가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들 그리고 이 딸의 모든 친구들 다 불러다가 저녁 만찬과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축제와 만찬을 베풉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아버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을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이 비천한 나사렛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하겠습니다. 이 딸이 예수를 단련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부모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그런 결단을 저는 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딸은 몹시도 당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 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딸은 고민하다가 잠시 후에 옆에 있는 피아노에 와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후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찬양을 부른 후에 이 자매가 가방을 삽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떠납니다. 자기 인생에 오직 예수님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황제가 나의 죄를 대속합니까? 내 부모가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에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안티리트롤이라는 말입니다. 종을 해방하기 위해 몸값을 치렀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신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속량하다는 말이 리트로라는 말인데 풀려나다, 해방되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상태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하다, 속량하다, 대속하다 하는 이 단어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로 통해서 그 문설주에 바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6월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 사랑입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리심이, 그 몸값이 바로 나를 대신하고 지불하신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구속함을 의대를 입고 하나님의 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존재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어느 종교가, 어느 성인이 이런 일을 할 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한 지경이 온다 할지라도,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혼미해지는 영적 세계에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오직 예수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오직 예수를 부르고 외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오직이 되십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목사님, 교수님의 평생에 이 신학생에게서 가장 귀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휘페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휘페르란 말은 위하여, 더욱더, 너머에, 보다, 그 대신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휘페르란 말. 휘페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휘페르. 모든 사람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대속물이 되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위하고 계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생각하십니다. 많고 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나를 위해 피 흘리고 희생하셨던 그 주님, 누구보다도 휘폐하러 하십니다. 나를 위하십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나를 위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위하는 척해도 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할 자가 진정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준 분이기 때문이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휘폐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휘폐하여 하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휘폐하려 위하여 강구하시는 이시리라. 휘폐하세요. 우리를 위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휘폐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휘폐하려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기에, 나를 위하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마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고난과 기근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직 예수님이 계시기에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닥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의 환경과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 휘폐르의 주님이 계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이 말씀이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오전에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고 계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고 계세요. 그래서 농락해 이길 수가 있어요. 힘은 좀 들고 마음은 좀 아프고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환경이 닥쳐오지만 나를 위하시는 휘편의 주님이 계시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를 위하신 주님이 있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휘표가 되십니다. 구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휘표가 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인생의 휘표가 되어 주십니다. 진정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약 한 12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제치하에서 교육과 의료등 각종 봉사와 섬김의 정신으로 또 나라를 살리는 애국운동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왔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근대화 운동을 주도하면서 시대의 선각자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 기독교는 기득권 세력에 편성되어서 세속주의, 기복주의, 이기주의, 권위주의, 물질주의에 문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서서히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신앙의 원리와 정신을 망각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1,000만 명에 달했던 기독교인의 교세가 위축되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제2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오직 예수로 살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순수한 고백처럼 오늘 나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속자,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를 위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이 차가운 계절에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분간할 수 없고 혼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런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참된 가치가 없어져가고 참된 진리를 잃어버려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영혼과 내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져 하옵소서. 오직 예수, 정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 예수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만이 내 인생의 중보자요 대속자요 나를 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나의 생명 대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부르고 늘 다시 마음 우릴세 나의 사모하는 소나 목자 어느 보다 동산 영예 무이여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들고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하도다 주의 자리로 화교 하늘 모든 전사 번기로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천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소망도 예수님이고 나를 위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속사정과 내 마음 다 헤아려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계속 눌러주신 그 예수님 구속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가림없이 중보하시며 나를 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내가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거 많고 죄송한 거 많고 모자란 많은 인생이지만 오늘도 주의 사랑에 주를 붙들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은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것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인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하나님 사십니다. 주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영상 예배드리는 분 있으면 할렐루야입니다. 올해 표도 1년 더 해서 좋은 이웃이 되는 게 그냥 하루에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웃이 좋은 이웃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현대 영상 예배드리고 울산 소중한 교회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부터 전장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좀 나눠서 드립니다.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로
11시 예배도 몇 명 오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흘러라이 나눠서 드리니까 저는 좀 힘들지만 좋습니다. 9시, 11시, 2시 편하신 대로 하고 어려우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밴드 영상하고 또 유튜브로 울산 소중한교회 치시면 그렇게도 같이 하십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해 가십시오. 오늘 몇 분 오신 거 제가 여기 했으니까 좀 갈 때 가져가십시오. 기간 총회에는 이런 전화를 하나 온라인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하십니다. 모여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니면 다음 주 지나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예결상도 1월 마지막 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선교 건축원금 함께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한 해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할 기도 제목 있으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적으셔서 아주 1월 말까지 적으셔서 헌금 봉투함이나 그러면 저에게 그렇게 넣어주시면 제가 여러분 위해서 1년 동안 함께 또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만 마음을 굳게 잡고 함께 믿음 생활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또 안부도 전해주시고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머리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계신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만으로 다할 수 있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베푸심이 오늘 오직 예수, 내 인생의 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나와서 내 인생의 오직 예수는 구속자이신 예수님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요 나를 지극히 위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끝까지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이자 잠시간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